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배타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세태입니다. 2월 달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을 집단 처형해서 지구촌이 경악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지상군 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에는 네덜란드의 열광적인 축구 팬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난동을 부려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려서 유색의 민족이 지하철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설날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은 화목해야 되는데 다툼도 생겨납니다. 종교적인 배타성이 그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식은 덜 알려졌습니다. TV에 보니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하는데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고 주문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떡볶이가 잘 팔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떡볶이 맛이 뭔지도 모르고 한국 청년들이 와서 파니까 그게 신기해서 사 먹는다고 합니다. 한류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사막의 기적이 계속된다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라크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그 연고는 위험 지역이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이라크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재건 사업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한국인의 이미지는 은둔의 나라, 상투는 내 목숨을 내걸어도 자를 수 없다. 외부 문화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 같습니다. 외국인들을 보면은 피해 다녔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지구촌에서 이제 인간성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배타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타성을 극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는 통상 자기 자녀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도가 지나쳐서 자기 자녀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콩쥐와 팥쥐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팥쥐의 부모가 팥쥐의 어머니죠. 팥쥐에게 모든 사랑, 차별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팥쥐가 잘 되어야 되는데 팥쥐는 잘 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양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육되는 과정에 오만함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놓치시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몸소 시간을 내셔서 택하신 백성을 찾아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가서 약 사 먹어, 약 사 먹어. 약 사 먹으라고만 하고 약을 사다 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듣곤 합니다.
다음부터는 약 사 먹으라고만 하지 말고 약을 좀 같이 사러 갔으면 좋겠다. 목사가 좀 좋은 예화가 돼야 되는데 좋은 예화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은 가서 약을 같이 사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가정의 화목을 일구게 될 뿐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민족이나 계층이나 노년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으시는 그릇은 서로 다른 것들이 각각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죄악으로부터 깨끗하여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릇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으시는 인간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 민족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죄악으로부터 깨끗하여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거품이나 기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혹시 얄팍한 우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이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이웃의 벗이 될 만큼 거품이 빠져 있는지,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속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에 화병 환자가 늘고 있어서 1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내가 직접 하기 전까지는 그 일에 저항하려는 속성을 드러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크고 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이런 저항이 극복되어야 다시 원만한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화풀이로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이 그냥 잔존하게 될 때에는 대들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그렇게 행동하는 일에 이제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나의 무익한 저항이 극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화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묻지 마시게 행동하는 일이 제어되게 됩니다. 또 불필요한 일에 내게 허락된 그런 시간, 그런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민주의 시대요, 자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구원을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해방시켜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또 하나님과 따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의
이 가정 속에 반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위태롭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 한마디 이렇게 좀 싫은 소리하고 한마디 하면은 아버지에게 대드는 일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런 문화가 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참지를 못합니다. 바로 한마디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놉니다. 따로 행동합니다. 아버지와 어우러져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의 시대에는 아버지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그 프로그램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즐거운 개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려다가는 상당히 난처한 그런 지경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그만큼 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또 그런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의 현상이 우리 가정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자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이합 집산이 잘못되어 일어날 때에는 가정 내에서도 그 자녀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극단적인 자유로 흘러서 과도한 자유 이 방임 사상으로 흘러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경계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대적하는 그런 일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앞장설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그렇게 대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 피고석에 세웠다고 그렇게 제목을 잡고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가까운데 응봉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응봉산을 만드신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봉산은 제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산입니다. 그 응봉산을 보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봉산에 가서 그 꽃나무를 꺾는다든지 화풀이를 거기 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것을 보면은 좋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도 이 화풀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응봉산이 벌거숭이 산처럼 되는 것도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또 잘 책임지고 돌봐야지 이것을 또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러니까 잘 되어도 사람이 이 화를 내고 잘 되지 않아도 이 무차별적으로 묻지마식으로 이 화를 내고 이 대들고 따로 이 자기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 책을 저술해서 그런 이 문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별스럽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다른 행성에 갔는데 그 다른 행성을 이 지구처럼 막 사람도 살고 이런 것으로 채우지 않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근거로 삼고 왜 여기는 이렇게 공허하게 놔뒀느냐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마치 죄인처럼 피고석에 세우고 따지고 거기에 이 화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성에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꽃나무도 있고 또 다른 인간들도 거기에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만 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사람은 또 화를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는데 받은 자유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 화낼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진정으로 화를 내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 창조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이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대들기는 합니다. 화만 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할 줄 모릅니다. 서로 어우러질 줄도 모릅니다. 또 자기의 그 한계를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시는데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저는 자칫 이 말씀을 제 생각대로 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화풀이하는 그런 이 생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이 말씀을 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형편없는 그릇들을 막 깨뜨리시는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이제 만든 옹기 그릇을 가지고 가서 깨뜨리는 그런 장면을 시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토기장이가 아직 토기를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반죽을 해가지고 귀한 그릇을 매일 사용되는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그 용도에 적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 거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만함이 끼어들게 됩니다. 나만 잘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배타적인 그런 이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다 만들어지고 다 구운 상태가 아니고 다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 토기장인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매일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반죽을 이제 엎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기포가 빠진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서로를 쳐다볼 때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화나게 하는 그런 이 존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만 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배타성의 기포는 우리 인생을 자칫 화풀이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숙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쳐다보고 나아가면은 막 갑자기 뭐 우라가 치밀고 말이에요.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마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이 토기장이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에는 좋은 목적으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 토기장이의 그런 주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보다 현실적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 쓰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진흙덩이에 불과한 그런 그 인생이 그 토기장이에게 대들고 나는 토기장이의 의도와 나는 따로 놀겠다, 나는 따로 행동하겠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은 고집 피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더 초점이 되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직 다 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 대탁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배타적인 민족성의 오류를 간간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번에 이 그릇을 만들 때에는 이제는 유대인만 넣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만든 그릇이 교회라는 그릇인 줄로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 때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은 어떤 식구는 보면은 아주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식구는 이게 말만 식구지 이게 아주 화나게 만들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존해 가지고 함께 이 귀한 그릇이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숙고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나는 따로 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남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막 화내고 대드는 것은 이건 자칫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유를 오용하는 것은 함께 협력해가지고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일에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아직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고난을 이겨낸 민족으로, 또 믿음의 조상을 모시는 민족으로, 그리고 쉐마와 이 탈무드 교육이 뛰어난 민족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서 빚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사렙과 가부까지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넣어서 그 주님의 백성의 이 그릇을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나아만 장군까지 이 다 그 한 백성의 그런 그 재료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그릇을 빚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늘날에 이 배타적인 민족성을 드러낸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지금도 그 현장에서도 화목함을 나타내는 이런 민족으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저항이 극심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그런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속성이라고 할 것인데, 이런 저항 중에서도 이 본문 말씀은 그러나 진흙덩어리가 저항을 한다고 해서 그 저항이 유효하겠느냐, 그 저항은 곧 유효하지 못하게 된다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빚어 나가실 때에는 우리가 화를 내고 저항도 하겠지만은 그 저항은 곧 극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덕분입니다. 이 불필요한 이 저항이 기포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때에 단단한 긍휼의 그릇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릇에 그런 그 무늬는 어떤 무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 무늬를 살피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사람의 그런 그 자기의 인간성의 무늬는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이 가정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우리는 이 간절히 바라고 이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밖에 이 모르고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그 배타성에서 이 벗어나서 정말 평화의 자녀로, 이 평화의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일을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자녀를 내어놓았던 그 사라처럼, 또 아끼지 않고 자기 자녀를 이 평화의 자녀로 내어놓았던 그 진짜 엄마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곳마다 건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협력하는 자유로 우리가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유로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이웃과 또 국제사회를 위한 인생임을 밝히 보게 하옵시고 주님이 빚어나가시는 대로 아름답고 또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